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후원을 힘입어서 창세기 강의와 로마서 강의가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창세기가 18개 강의가 실려 있고 또 로마서는 14개 강의가 이렇게 실려 있어서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데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를 전체를 복음 또 구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한 시간으로 요약을 할까 그래요. 그리고 또 로마서도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한 시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들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또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또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또 시청을 통하여서 특별히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셋을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 속에서 창세기 강의를 여러 구독자들이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 주제를 하나로 엮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구독자들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의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은 1장, 2장에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왕권을 주셔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땅에 미치게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되 왕권을 주어서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다스리단 말이 어떤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다스리다가 다 살린다 하고 어근이 같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왕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려서 다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즉 언약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즉 하나님 성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언약을 또 세우셔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성소에서 안식일에 언약 붙잡고 예배하게 하면서 또 가정을 이제 언약의 현장으로 또 언약의 체험 현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사역도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 이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초가 놓아진 거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잃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잃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왕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경 이런 걸 다 상실하니까 사실은 죄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오면은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를 해결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에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거든요. 여자에게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 경우, 특별히 이제 룻기 4장 18절로 22절과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과 연결해 보면은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자들 통하여서 나신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구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면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과 영토와 통치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와 관련되는 말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백성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백성과 관련되는 거고, 통칭은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없이는 안 돼요. 법이 없이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 중에 여러분 최고의 법은 언약을 통해서 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권능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나라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나라를 누려야 돼요. 누리려면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연결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과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부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 창세기 22장 18절의 경우는 아브라함 씨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돼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원수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를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선언이 됩니다. 의롭다함 선언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는 걸 통하여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입증되며 증명이 돼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실제적 칭이란 말을 쓰고 15장에서는 선언적 칭이란 말을 쓰고 22장에서는 증명적 칭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의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단돼야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도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입술의 고백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다 구원 받는다. 예, 물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연단을 받아요. 철저히 연단 받아요. 연단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에 연단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12장에서는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15장에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 선언을 해줘요. 선언적 칭의.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2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정말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 때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요. 이 말을 다시 여러분 연결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를 행하는 자다.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를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이로 보면은 사도 요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의롭다함 받은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연단받고 훈련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입으로 고백해서만 의롭다함 받았다 생각이 쉬워요. 아니에요. 12장에서 22장까지 철저하게 그 믿음이 연단되고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전 과정,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선언되는 거예요. 연단됐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롭다함 받을 때에 받은 것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의롭다함 받고 그 목적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89편 14절과 97편 2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기초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무슨 말이냐?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작업을 한 거예요. 기초작업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의롭다함 받은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아라, 하나님을 세워가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 이삭에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래요. 이것을 로마서 9장 이제 6절 9절에 보면은 바로 이 이삭의 경우를 들어서 이삭에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얻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 1서 2장 3장 보면 하나님께 난 자라야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의를 행하는 자라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에서 강조됩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이 강조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은 창세기 12장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에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에집트에 내려가서 하갈을 얻게 되고, 또 에집트에서 바로가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인하여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에집트로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속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종해서 에이트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실수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에이프에서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는 데 반해서 이삭의 경우는 그 땅에 그랄 땅에 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경작했을 때 100배 수확을 얻어서 부유하게 해줬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르호봇에서 보면은 이 우물을 여러 번 이제 파고 옮기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지경을 넓혀 주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 10절 보면은 역대상 4장 10절 보면은 야베스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 기도 보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셨다.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또 이삭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이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구원이에요. 또 이삭이 누린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 있잖아요. 야곱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 여러분 야곱은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에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악했고 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만큼 사실은 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그러다가 호세아 12장 여러분 3절의 해석에 보면은 환도표가 부러진 다음에서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창세기 30절 야복강 사건이거든요. 이만큼 야곱은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악을 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미 선택했던 이 야곱인지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킬 때에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해요. 서운하게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야곱은 밧다람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거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당하고 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눈 묻힐 겨를도 없이 훈련을 시켜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고백해요.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세겜과 숫곳과 세겜에서 10몇 년 동안 거하는 가운데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야곱이 굉장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십니다.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에게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야곱을 밧다람에서 20년 또 숫곳과 세겜에서 15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시는데 베델의 시작에서 베델에서 그의
거룩함이 마무리되게 하세요. 완성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태중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12아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바로 조상들이 그 12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12아들과 12지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오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보면 12지파하고 12사조 해서 24장로가 돼요. 24장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숫자 있잖아요. 14만 4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게 14만 4천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12아들이 신약의 12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룩해진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12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 하면서도 12지파를 보고 축복 기도 해요. 12지파를 내다보고 또 예언적인 그런 이제 기도를 해 주거든요. 이렇게 야곱은 그가 믿음으로 거룩해졌을 때 그 거룩해진 눈으로 12지파를 보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에 정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호칭이 돼요. 성경에서 신약에도 그러고 구약에도 그러고.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으로는 호칭된 것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름도 고쳐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도 쌓고 그래요. 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37장에서 꿈을 2번 꾸게 한 것 이외에는 환상을 주시거나 말씀을 직접 주시거나 단을 쌓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단 쌓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비해서 믿음이 못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보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의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대신에 요셉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레위가 빠진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는 좀 더 독특해요. 왜 요셉이 그렇게 독특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에집트 땅에 그들 앞서 먼저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먼저 보내놓고 여러분들이 그 시편 105편 17, 18절 보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요셉을 철저하게 연단시켰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니까 연단시켜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 37장에서 꿈을 꿨죠. 그 꿈을 인해서 형들한테 오히려 미움을 받아가지고 에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팔렸다. 근데 그 장사꾼들이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요. 또 39장 1절에 가면은 보디발이 그 이스마엘의 장사꾼들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37장과 39장 바로 연결되는데 38장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사건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 에집트로 팔려간 사건 가운데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유다가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룻기 보면은 또 룻기하고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베레스를 낳는 사건이에요. 이로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천년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천년 언약을 또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할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에집트에 내려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38장 사건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로 보면은 우리가 요셉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또 에집트에 먼저 보내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는 특별히 단을 쌓은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준 일도 없고 한데 대신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감동된 사람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인지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 요셉의 경우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애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 그런데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요셉의 한 말을 보면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이로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으로 감동된 까닭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 걸 보여줘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에 여러 차례 그들을 골탕을 먹여요.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랬어요? 형들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어요? 형들 하여금 자기들이 전에 요셉을 에집트에 팔았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게 하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게 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형제 우애와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창세 45장과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형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말씀으로 인용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룬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룬 거예요. 자, 요셉의 경우 왜 합력의 선을 이룹니까? 형들이 회개하고 형제 우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요셉은 믿음으로 영화스럽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 이룸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창세기를 이제 요약해서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니 그 앞에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누리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기초를 놓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통치권이 이 땅에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구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 언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창세기요 아니 복음과 구원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이해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영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얻은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뜻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회복해 가지고 그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지금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은혜와 인애와 긍휼로 행하여서 형제 우애를 통해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창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이 사실을 잘 마음에 두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려요.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꼭 여러분이 연결돼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